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3부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그래도 우리 지휘자와 반주장 오랜 동안 수고했는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원 지휘자님하고 효심자매 앞으로 서시고, 거기 서면 저쪽 사람은 안 보입니다. 오셔서 3부 예배를 참 영광되게 했잖아요. 우리 수고한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을 제가 참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종종 설교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를 정하셨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건축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곡식도 씨앗을 뿌리고 심었지만은 어느 때는 또 거두어야만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다, 하나님의 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제가 처음 석관동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상도동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경희대학 병원에 교인들이 입원하면 자주 신방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인 되신 이학봉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청량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문동 석관동을 왔는데 국민은행 앞에서 딱 내렸어요. 석관 중앙교회를 찾으려고 한 1시간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야겠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혹시 여기 석관 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다. 저 안에 들어가면 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은 이 교인들은 동네 사람들이 석관 중앙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가라는 좀 불편한 마음. 그래서 걸어서 왔는데 정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다음 주부터 일하면 좋겠다 해서 1990년 1월 첫째부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장 먼저 신방했는가, 지금도 두 가정은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기라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린 무희를 앞에 놓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승현이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제 전도서 3장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고별 설교라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여전히 저는 원로 목사고 노회 소속 회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석관중앙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설교를 하고 싶어요. 지난 34년 4개월 동안 제 사역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종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한 단어, 두 단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석관중앙교회에서 동역자로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여러 심어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이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한 동료들의 헌신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혹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듣는다면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많은 시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적당하게 한 1년 아프다가 회복됐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노예에서 우리 교회만큼 부흥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마치 제 실력인 것처럼 나팔 불고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어느 때는 요양을 가고 결국 제가 목회 못했어요. 설교도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후배인 백용선 목사, 김인천, 하연철, 김삼수 등등 많은 교역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교회가 대단히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설교 안 했거든요. 제가 사역 안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면 제가 응급실에 경희대학 병원하고 상계벽병원에 실려갈 때 저는 거기까지 가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못 가면 병원 문 닫으면은 우리 이춘하 장로님 병원으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가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걸 제 실력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었고 여러분들의 수고였어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은퇴하는 날 무슨 설교를 할까? 작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을 놓고 깊이 신학적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한테 이 왕권을 넘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절대 15살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보면은 그 어린 아들한테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어떤 느낌, 감정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나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한 믿음의 선배 조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도 죽는다, 그런 말이죠. 나도 이제 죽는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이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그대로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주 공평하게 죽음을 전부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1979년부터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라.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나요? 공평하게 한 번쯤은 다 죽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힘써 대장부는 남자다움, 그 말이 아니에요. 건장한 운동선수, 힘이 센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에 잡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런 논리예요. 충성된 군인이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유훈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라, 뭐 이런 정도인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잡힌 자가 되라, 붙잡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8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 그 이야기, 본인이 경험한 간증을 지금 아들에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면 조건절의 복이 나와요. 만일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에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그 왕조의 지속성, 이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너희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구속사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왕조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더더욱 축복이 뭐냐?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장보란 결국 정리하면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대장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러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장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잡히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을 즐겨 묵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씀에 잡혀서 선교합니다. 목회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순종한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병들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대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장부로 힘써 헌신한 사람들을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좀 도전받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립한 도슨 트로트맨, 저는 이분을 1979년부터 알았어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전남대 의대 출신인 군의관이었어요. 군대에서 나랑 같이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신실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도슨 트로트맨은요, 전 미국 태평양의 해안 도시인 샌디에고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접할 때 가슴이 유달리 뜨거웠어요. 불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도순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요. 성경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핵심은 뭔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선은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은요,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뭘까? 도수는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성경으로 또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요. 자, 성경적인 제자도가 뭔가?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이 제자도가 뭔가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디사이플십 개념에서 제자도를 정리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가 뭐야? 그러면서
사복음서에서 그는 정리를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제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도수는요, 제자의 의미를 정리를 하고 깨닫고 즉각 움직입니다. 즉각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도순이 살았던 샌디에고는요, 태평양 해안 도시거든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는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해군 모든 항공모함이나 배들이 정박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해군 도시거든요. 보면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좀 보세요. 전부 다 저 항공모함이거든요. 해군 도시입니다. 해군 도시다 보니까 해군 수병들이 6개월간 해상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도시로 나옵니다.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보면은. 이때 도수는 알았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몇 구절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심하면 곧바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속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은 그게 단점도 있다는 것 제가 더 알거든요. 제 대학원 동기들보다 5년 먼저 제가 아웃사이드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잘 알죠. 보면 조직신학적으로 문제가 뭔가도 제가 잘 알고 교회론에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았느냐,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군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같이 숙식을 하면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샌디에고 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람을 섬겼어요. 주님이 한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제자도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섬겼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휴가를 마친 수병들이 이제 다시금 배를 탑니다. 부대 복귀하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구축함을 타고 이지스함을 타고 전 세계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다른 동료들에게 단순하게 또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군인들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새 창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화된 겁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내비게이터 선교했잖아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도스는요 5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쳤어요. 이번에 평생 모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한 그리스도를 알려라. Making known, 알려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라, 알리라.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수는요, 샌디에고 산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국에 50개 주를 지도책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 50개 주에서 주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삼자가 아니야. 삼자가 남이 봉사하고 남이 선교하고 남이 하고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좀 써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영국의 성결교와 감리교를 창립한. 처음에는 잉글랜드를 내게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전 세계를 내게 주세요. 그랬는데 도선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세계 지도책을 전부 다 펼쳐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은 도슨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성령은 도슨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을 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장부의 특징, 이 도슨 트로트맨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피하거나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곧바로 실천합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다가 이 두 군데 말씀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논쟁하는 욥에게 도전을 줍니다.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뭡니까? 남자들 여자들에게 허리에서 힘이 다 있잖아요. 벨트를 매잖아요. 허리를 묶어라라는 말은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남자가 전쟁에 나가듯이 정말 단호하게 군인처럼 하나님 앞에 잡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라. 아니,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도전이 뭘까요? 저는 사역의 은퇴를 하고 이제 뒤에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북구 지도를 좀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서울시 지도를 가지고 다니시고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다니세요. 틈나는 대로 새벽에 지도책을 놓고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개인 기도를 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보고마 선보고마의 어머니 문중경 여전도사님. 자, 이분도 참 신실한 분인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5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곧바로 남편은 빙빙 돌죠. 외도하죠. 자, 그러다가 목포에 가서 1927년 3월에 전도를 받아요. 문중경이 1928년 6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1931년 경성 성서신학원을 입학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인천 주안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에요. 자, 여기에 입학을 합니다. 1932년부터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중등리교회를 개척합니다. 대초리교회를 개척해요. 어떤 데는 예배 초소로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도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섬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던데 그만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이 섬 일대에 공산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책에 보면 약 50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미 좌익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섬을 정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문전도사님도 잡혔습니다. 중도에 있는 백사장에 끌려갔어요.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총대로 맞아 죽었어요. 물론 같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도사님은 힘써 대장부가 됐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치유 사역을 했어요.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결교회 대부 역할을 했던 김흥조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이분에게 주셔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의 영향을 받아요. 문전도사님이 섬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약국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환자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전도사님이 가가지고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여기 약국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이 사람 다 죽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 간절함, 그 애절함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는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죽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두 번째로 아기 출산을 돕는 조산원 사역을 합니다. 산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들은요,
미리 연락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언제 출산합니다. 그럼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어김없이 갑니다. 누군가 산파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렵잖아요. 아주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전도사님은 본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외도하면서 그 가정에서 당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주에게 한결같이 많은 게 도박꾼이야. 그리고 싸움꾼.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불효자식들. 어느 순간부터 영적 권위가 생겨요. 도덕적 권위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런 도박꾼, 싸움꾼, 술꾼들을 만나면은 영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하면은, 책망을 하면 놀라울게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자 문중경과 그의 사람들, 그 책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전도사님의 섬사랑은 말 그대로 지극정선이야. 지극정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전도사님은 신앙권 전체에서 힘써 대장부로 인생을 산 어머니예요. 영적 어머니예요, 여러분. 힘써 도서 주민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안의 섬 사람들을 위해서 문전도사님을 찾으셨고 문전도사님을 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족과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봉사자로, 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도구, 중보기도 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은사 없는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뢰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못 배웠어요. 난 몸이 아파요. 아는 게 없어요. 그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느 사람이 중증 환자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늘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한테도 은사가 있다. 네가 어느 동네에 살지? 예, 여기에 삽니다. 그 동네에 어디에 교회가 있지? 예, 있습니다. 너 지금부터 병상에 누워서 네가 살았던 동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라고. 엄청나게 병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요, 확인을 합니다. 이분이 기도한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 부흥했어요. 다 부흥했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병상에서 그분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바쁜 사람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병상에 있다 보니까 간절하게 내가 산 동네를 위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 이런 확신입니다.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간증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생략하고 교회 부지를 확장하고 건축을 해가는 과정 속에 참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특별히 이원장으로 수고하신 장로님들의 그 고마움, 그것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원장이 되는 게 감투처럼 보입니까? 천만에면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심적 부담이라는 것은요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크게 두 번 중축했어요. 두 번째 중축은요,
정말 뼈대만 남기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육관을 신축했습니다. 선교관을 신축했습니다. 선교관을 매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선교센터를 또 건립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또 군부대 선교까지 해서 군부대 교회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교인들이 수고했어요. 이원장 장로님들의 그 헌신을 일일이 다 제가 간증을 못합니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어요. 헌신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신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분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지?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중보 기도해야겠다. 그들이 간증하는 후손들이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난 은혜 받았다 간증하는 우리 자손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오늘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제 사역은 오늘까지입니다. 5월 11일 날 은퇴식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넉 달 동안 동사 사역을 합니다. 대부분 후임자 리더십 교체 기간에 넉 달, 6달, 1년 동사 사역 함께 한다는 거죠. 저는 넉 달 동안 보면서 뭘 봤냐? 온유함을 봤어요. 우리 홍 목사님한테 이름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극상품 포도 나무, 근데 극상품 온유야. 그래서 홍종호가 아니라 홍온유 같아요. 보면은요, 홍온유. 이건요 타고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은사까지 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벌써 삐그덕해요. 둘이 동사 사역하면서 저거 얼마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훌륭한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준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기로 끝납니다. 자꾸 김 목사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제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목회 철학을 주셔서 야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 타령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집중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배 명령,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성교 명령입니다. 성교 명령의 핵심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딱 있다. 복음 전하는 발, 선교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젊은 사람만 가지 마시고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 여러분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잔치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단기 선교 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이들 사역하는데 서포트,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설교 시간에 그래도 정말 고마운 것은 한평생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가정을 돌보준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겉으로 드러나서 대접도 받고 영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내는 뒤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오차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안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지킨 아내한테 고맙죠. 우리 여성도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같이 도와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감사를,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34년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설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설교를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홍 목사님과 더불어서 장로님들과 전 교인들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미흡하지만은 34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홍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하는 석관중앙교회와 장로님들과 권사님, 시모집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